오늘 읽었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찾아서 읽으시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 읽기를 보면은 성경을 어떻게 읽는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읽으셨던 본문은 우연으로 읽혀진 것도 아니고 의도적으로 읽혀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본문을 읽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는 방법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두루마리처럼 똘똘똘 말려있는 파피루스로 글을 적거나 양피지에 글을 적어서 성경을 보관하였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사해사본에서 발견된 쿰란 지역에 있던 사해사본을 이렇게 말아서 놨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글이 가장 많이 잘 보존되어 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두루마리처럼 펴서 읽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번 보여주십시오. 저렇게 필사자들이 양피지에다가 또 다른 적을 수 있는 곳에다 저렇게 적으면서 계속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과거 성경에 기록된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사용됐던 언어는 세 가지죠. 히브리어와 그 당시 사용됐던 아람어 그리고 헬라어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히브리어는 경건된 유대인들만 거의 사용하였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히브리어를 배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사용했던 언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우리나라식으로 친다면 상용어처럼 쓰이고 있는 일반 사람들이 누구나 다 쓰고 있는 언어가 아람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있었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 볼 때에 그 당시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도 아람어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헬라어는 그 시대의 공용어였습니다. 이 시대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시대로 따진다면 영어에 해당되죠. 영어처럼 많은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는 언어가 헬라어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언어가 있는 가운데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 글을 읽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글을 읽으셨는데 이스라엘에서는 가정의 장이 되는 성인 남자 10명이 모이면은 어느 곳에서나 이들은 회당이라는 것을 세웠습니다. 이 회당을 세우고서는 어린아이들이 이곳에서 글을 배우고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간에 회당에서 읽고 쓰기를 배웠고 또한 교과서로서는 주로 구약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6살 때까지는 모세오경을 그리고 쓰기, 수학을 배웠고 10살 때에는 미시나를, 15때에는 가마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학교의 역할을 하는 회당에서 예수님은 이 안식일 날 오셔서 글을 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셨던 행동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4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요청하셨던 것도 아닌데 누군가가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아 읽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새해가 되면 모세오경과 예언서를 함께 읽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5장 21절에 보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에도 신약 성경에도 성경을 안식일에 회당에서 읽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보에 나와 있듯이 성경 읽기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매일마다 정해진 본문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해진 본문이 있어서 누군가가 찾아오더라도 오늘은 이 본문을 딱
읽도록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 성경을 읽는 사람은 임의로 본문을 택하여 읽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다른 본문을 읽으면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기에 그래서 정해진 본문을 누가 오더라도 읽게 돼 있고 다음 날에는 또 다른 본문을 그리고 그 이에서 다음 날에는 그 본문을 이어서 읽는 것이 유대인들의 성경 읽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읽으셨던 본문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에 나와 있던 이 본문은 그날 읽어야 될 본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임의로 성경을 찾아서 이사야의 글을 달라고 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본문을 찾아서 읽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날 해당하는 그 본문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을 예수님이 읽으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왔어도 그날에는 이 본문을 읽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딱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본문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와서 무슨 일을 할 것인지를 기록해놨던 이 일들을 메시아의 출현을 알리는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제 이 본문에 나왔던 이 글이 바로 나를 향한 말씀이며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2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다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다. 얘는 어릴 적부터 커왔던 거, 기저귀 차고 돌아다닐 때부터 다 봤는데 얘가 무슨 메시아냐라고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저히 그들에게서는 믿겨지지 않았고 또한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라고 주장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특징과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8절 처음에 나오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이제 메시아는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장 1절과 오늘 본문이 나오지 않았지만 4장 1절과 그리고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누가 기자는 예수님이 성령의 힘을 입어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시작한 사역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메시아의 특징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례를 받고 나오실 때에 물로만 세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셨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인을 쳐 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예수님은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낫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들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라는 본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칭찬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영광을 받으신 것이 그 예수님의 모습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사역하셨고 또한 어떠한 사명들을 감당하셨습니까? 이사야의 글처럼 나오는 것처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셨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것들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이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의 은혜의 해가 임하였다라는 것을,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셨으며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교육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심으로써 예수님의 3대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행동을 하신 이후에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친히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예수인데, 이 아이는 요셉의 아들인데 라고 말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보고 자라났던 것으로 인하여서 말씀이 말씀으로 와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예수님이 다 이루어 가시면서 그 모습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오셨으며 그리고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지를 예수님은 친히 보이시고 나타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있던 사람들은 우연치 않게 읽었던 이 성경, 그거 잠시 읽어놓고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주장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부하고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이 우연치 않게 어쩌다가 예수님이 아니면 의도하여서 그날에 맞추어서 가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려고 보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본문을 읽게 하셔서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한국 땅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한국 땅에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학교가 세워졌지요. 학교가 세워지면서 성경을 가르쳤고, 또한 이 아이들을, 또한 많은 사람들을, 병든 사람들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세웠고,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들을 하나씩 이 한국교회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또한 균형 잡히게 세워지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치시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낫게 하셨듯이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학교를 세우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또한 복음을 전파하면서 선교사님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교회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양에서 들여온 종교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을 한번 보여봐라. 하나님의 음성 한번 내게 들려줘봐라. 그럼 내가 믿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종종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줄 수 없기에 예수님은 주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지요.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이 땅을 향하여서 많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그 은혜를 전파하시면서 복음의 해를,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십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이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기 때문에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예수는 메시아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십니다. 그들이 아무리 요셉의 아들이라 이야기한들 할지라도 요셉의 아들은 맞지만 그러나 메시아란 사실은 그 어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우리는 발버둥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 하는 그들의 노력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증거하기를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친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그 입술로 증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사역을 시작하며 주중사역을 시작합니다. 중보기도를 시작하고 권찰회를 모이며 전도대로 함께 모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끼리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우리만의 모임이 아닌 이제는 그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이웃들에게 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이 읽으셨던 이 본문 메시아의 특징과 메시아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의 주의 은혜의 해가 이제 너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을 증거하는 데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며 이제 시작되는 사역들을 통하여 함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이미 시작되었고 그 은혜의 해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